최근에 출간된 서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유작인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지혜를 얻고자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과학적 신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같은 외모의 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인간과 신이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감안하면,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우연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휘는데 블랙홀에 시간을 넣고 거꾸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점에 이른다는 것, 결국 빅뱅 직전 무한히 작으면서도 밀도가 높은 블랙홀에는 신이 존재할 시간조차 없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고 물리학 법칙과 머릿속 생각만을 이용해 우주를 여행했던 호킹이라는 설명으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잘 남겨준 마지막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신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호킹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호킹 자신도 머릿속에서 우주를 탐구하고 또 그 기원을 연구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빅뱅 직전에는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은 블랙홀, 즉 무와 같은 상태였기에 신이 존재할 시간조차 없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원성을 믿는 제 믿음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석학의 가르침이라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킹 박사가 인격체로서의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실로암에서 눈고침을 받은 소경에 대한 기적 이후의 소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실로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 이후의 소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거리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을 것이 분명한데도 믿기 힘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소경으로서 꽤나 먼 길인 실로암 못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그 길을 가는 내내 예수님의 침이 묻은 진흙을 그 눈에 바른 채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닌 울퉁불퉁한 그 길을 소경이 혼자서 걷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조심하며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두 눈에 더러운 흙을 묻힌 채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눈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소망 하나만을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입니다. 그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내자 눈이 밝아졌고 눈을 뜬 채로 걸어가는 걸 보게 된 그 이웃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자초지정을 그에게 물었고,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은 왜 바리새인에게 이 소경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장애나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인정받는 절차를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그 사람을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일지라도 예수님으로서 지켜야 할 안식일을 더럽힌 죄였기 때문에 그를 정죄받게 하고자 데려간 것입니다. 데리고라고 쓰여진 단어의 원어에 담겨진 뜻을 보게 되면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눈이 밝아진 자가 자신들의 이웃이고 그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를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의 병고침이 안식일을 범했기에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눈이 보지 못한 채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웃이 눈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어도 율법으로 정죄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형제이고 또 그의 나고 자람을 다 알고 있었던 그 이웃들이 그를 정죄받게 하고자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어떤 극적인 작용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흙을 발라주었고 그것을 물에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듣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와, 정말인가? 정말 눈이 떴는가라고 놀라면서 그런 기적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마디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에 대응해서 죄인이 어떻게 표정을 행하느냐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죄에 대한 저주로 인식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눈이 밝아진 자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어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에 대한 관심은커녕 예수님에 대한 쟁론이 바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아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끼리 아무리 쟁론해도 해결되지 않자 그들이 다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느냐. 17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의 원어를 살펴야 명확해지는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무엇 또는 어떤 것이라는 중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그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나 신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그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날선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추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 소경된 자의 부모가 불려와서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침받은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워하면서 와,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겨를도 없이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담대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눈을 떴음에도 자신을 고쳐주신 분도 아직 만나 뵙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치병이자 평생의 장애였던 보이지 않던 눈을 고쳐주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의 담대한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기록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소경이었던 자의 대답을 듣고도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앞에 서 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소름이 돋으시죠? 저는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10년 뒤, 100년 뒤가 아니라 무려 700년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지금 저 바리새인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도,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셔서 눈을 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오실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새롭게 갱신해 주신 복음의 경륜의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위협적으로 질문했으나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다시 당사자를 불러드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겁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노라, 죄인을 아노라라고 할 때 이 아노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원형이 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는 사귀어서 아는 것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사람에게 강요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잘 알고 있으니 죄인인 그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자백해라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진실을 자백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잘한다고 말하자 자신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알지 못하지만 경험하여 아는 한 가지가 있으니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담대하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재차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들을 것도 확인할 것도 없으면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재차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으면서 또 뭘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약 올리듯이 그 죄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온갖 욕을 사정없이 퍼붓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부터는 아주 통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눈도 뜨지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소경되었던 자의 대답이 이 정도 수준의 대답입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입을 다물 수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소경 눈뜬 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답변에 더 훌륭하게, 더 탁월하게 답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화가 나고 분이 났으면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며 쫓아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만 자기가 잘 들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밤 12시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말씀이 딱 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어도 바리새인들은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그들이 들었어도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했을 텐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 저녁 설교 시간에 지난 수요 저녁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2장의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설명하면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실로암의 기적을 언급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민족 최대의 소망이자 오매불망 기다려온 메시아를 눈앞에 목도하고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잡아내려고 혈안이었고,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만 나와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소경되었던 자와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 신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분명히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지침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오늘 말씀에도 딱 맞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기독교의 역대급 레전드 편으로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 자식을 투기에 버렸던, 강물에 버려서 죽였던 한 젊은 청년의 예화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현장 검증을 하면서 24살 먹은 이 청년이 두 아이를 한강에 던져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합니다.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어제 들었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습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친구가 보내준 걸 보고, 그 친구는 저를 이렇게 목사니까 답변해 보라고, 안티크리스찬인 친구인데 저한테 보내주고, 저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나오는 청년이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순전히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내용만을 취합해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살하며 지옥 갈까 두려워서 자신은 죽지 않고 내 죄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용서의 주체가 나입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 씻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 죄 씻어 주마라고 그렇게 작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믿게 될 때 이러한 청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자료로 인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일 말씀에 믿음을 자신의 죄의 소원함을 이루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이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결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분별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부흥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깨 부셔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옆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주님의 은혜로 쫙쫙 갈라져서 터져버릴 때 진정한 부흥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의 이 민족의 부흥을, 열방의 부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합니다.